보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람이 많다고 적다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달려가는 그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통계나 확률에 따라서 가망성이 없다고 이미 끝을 선언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왜 끝을 선포하냐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시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 나를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 모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게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나를 한번 너희가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온전한 11조로. 단지 11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에 온전한, 너의 생각을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11조에 대해서 온전한 말씀은 너의 생각을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이 전에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면 내가 너의 가정을, 너의 자녀를, 너의 집을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가 나의 집을 신경 쓰니, 너가 나의 집을 위해서 신경을 쓰니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집을, 11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11절 말씀 이어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곧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금융이, 은행이, 보험이 한계가 있지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너희 소산을 세상 메뚜기를 금하여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그 다음 말씀에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열매 한 송이까지, 우리 머리털까지 오늘 기도하셨지만 세시는 그분께서 돌보시고 아시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집을 양식이 있게 하면 내가 너의 집에 양식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도 동일하죠. 12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한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 말이라는 것이죠. 사실 주위에 홀랑 복을 받는 분들의 공통점이 저는 목회하면서 봅니다. 공통점이 철저한, 오늘 말씀처럼 온전한, 양을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순종입니다. 온전한 것은 더하거나 빼지 말고 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축복의 분들의 공통점이 철저한 심이죠. 철저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빼거나 더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녀까지 그 가정을 나의 양식을 있게 하며 나의 양식을 너희가 신경 쓰면 난 너희 집에 양식 끊이지 않게 하리라.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귀중히 여기세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생명같이 핏값으로 생긴 교회를 하나님 그만큼 귀중히 여기세요. 너희가 나의 집에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며 나의 집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 난 너의 집을 끊이지 않게 보호하리니.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중국에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주 강제 추방을 당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송혜고 선교사님도 한날에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생명 걸고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생명 걸고 지키는 그에게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현재 중국의 상황입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에서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교회를 폭파시켜 탈레반의 만행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중국 당국의 종교 탄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중국 산시성 림펀시. 하늘로 우뚝 쏟은 교회 첨탑이 자욱한 연기에 휩싸인 채 쓰러지고 있습니다. 폭파된 교회 건물 앞에는 대형 중장비가 동원돼 건물 잔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도들의 접근과 사진 촬영을 막았고 신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철거 장면을 바라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한때 중국에 복음 막 들어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도 놀라운 경제 성장의 소식도 함께 들렸어요. 믿지 않는 분은 복음을 모르고 경제만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속 들어가 교회를 세우고, 근데 지금은 강제 추방을 당합니다. 이슬람 지역도 마찬가지고 북녘 땅은 말할 것도 없지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생명처럼 여겨요. 너희가 내 교회를 위하여서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면 나는 너의 집을, 가정을 지킨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대한민국, 전 여기까지 이렇게 복을 받은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어느 분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시찰 임원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전하거나 시찰 경내에 상가든지 개척이든지 우리 가서 축복합니다. 임원들이 너무나 귀해요. 여기서 몇 명이들 함께 눈물로 예배드리며 이러한 교회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비록 대형교회나 안 좋은 소식도 있지만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교회가 눈물 뿌리며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길 축원합니다. 대중매체에 나오는 몇몇의 교회가 전부가 아닌데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기에 비할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같은 한반도지만 북녘 땅과 우리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전 단지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의 차이가 아니라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시지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이 들어간 민족마다 부흥이 안 된 곳이 없다는 것이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교회마다, 그 민족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희가 내 교회를 책임지면 난 너희 나라, 너희 땅을 오늘 봉독 말씀처럼 아름답게 하리라.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메뚜기를 금하여 맞게 하리라. 똑같은 한반도 땅에서 이렇게 달라진 것, 복음의 역사. 우리 애국가 중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이런 말씀도 보았습니다. 안치호 선생께서 귀국
되었을 때, 우리나라로 귀국하였을 때 선친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선친의 그 예배당에서 그 안치호 선생께서 금식하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가사를 지었다는 말씀을 보았어요. 우리 대한민국 수많은 선조들의 피와 눈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안 믿는 분들까지 있지만 하나님은 보호하사 많은 선조들의 기도와 눈물로 인도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바톤을 다음 세대 여러분이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어받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핏값을 세운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사울의, 방금 본도 읽었지만 전체를 바라본다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너희를 애굽 탈출 때에 너희를 괴롭혔던 아말렉, 그 속한 모든 소든지 양이든지 다 진멸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울이 순종했습니까?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7절부터 9절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그 명령을 듣고 다 진멸하라, 소든지 양이든지 하울라에서부터 애굽 안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여기까지 났습니다. 8절 말씀. 8절. 하지만 아말렉 사람의 왕을 살려둡니다.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말씀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9절 말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아.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 민족 속한 양이든 소든 다 진멸을 즐겨하지 않으라고. 기름진 것은 남겨둔 것이요, 하나님이 명령도 안 하셨는데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때 사무엘이 당도합니다. 그때 사울이 아주 뻔뻔한 모습 같아요. 뭐라고 말한 거? 사울이 13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귓가에 소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시여, 이 울음소리 무슨 소리입니까? 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대답하기를 15절 말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변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다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까? 이것을 모르고 사무엘이 지난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지난밤에 나를 깨우셔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말씀을 알려드릴까요? 사울왕이 너무나 뻔뻔하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말해보세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말해보세요. 지난밤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 10절 11절 사무엘이 오기 전에 이 모습을 몰랐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세요. 10절 11절 지난밤 사무엘이 몰랐을 때 이런 일을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하나 깨운 거예요. 사무엘아,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저 사울이 왕으로 세웠는데 내 마음이 근심이 된다. 후회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은 지 저는 30년이 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지. 그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후회했던 모습이 내 나름대로 이렇게 그려져요. 사명 붙잡고 가지 않고, 사명 붙들고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았던 그러한 중간중간 기간이 떠올라요. 그때 하나님이 사울이 몰랐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나는 그때 나를 몰랐고, 사무엘이 밤새 기도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의 어머니가, 나의 부모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러한 나를 바라보며 눈물 지으며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그러한 생각을 돌아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주위에서 아무리 말해도 내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명 붙들고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 여러분은 10년, 20년 지난 날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 없었습니까? 나는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도 누군가 나를 위해 사무엘이 온 밤을 새워 중보했던 것처럼 그러한 기억은 없으셨는지요? 오늘 사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 가지마. 체면 좀 세워줘. 사람 눈이 중요합니까? 체면 좀 세워줘. 백성들 체면 좀 세워줘. 여러분,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향한 그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 내 체면 좀 세워줘.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음을 봅니다. 찬송가 311장 반주 좀 해주시고요. 전 이 말씀 이렇게 적으면서 이러한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 날 택해 주었건만 널 내 몸을 너 무엇 주 하나님 바라보지 널 위 몸을 주건만 3절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 중에 빠져서 영주리세 구해 주었건만 구하주 나 피를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내 죄 대속해 너 내 죄를 대속했건만 나에게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다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30절 말씀 띄워주세요. 이러한 중에 사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인정하지 않아요. 범죄했을지라도, 범죄했다면 인정하지 않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35절 말씀까지 보고 제가 읽을게요. 결과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다시 보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울 왕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도 이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축원합니다. 사울은 자기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자기 자신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사울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부름 받았던 저 한 가지 유추해 본다면 기름 부음 받은 것까지는 귀했지만 그 이후에 사울은 하나님 면전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어떤 마음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많이 하십니까? 사울왕은 기름 부음 받은 것까지는 귀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 면전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세월이 이러한 결과까지 나와버렸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는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이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옳은지 압니다. 내가 바른지 알아요.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3월부터 성경 공부를 들어갑니다. 말씀만 알았다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보았다면 사울이 무릎 꿇었을 텐데 안타까운 모습. 여러분 늦은 감도 있지만 4년째 되었을 때 성경 공부를 4번의 만남을 여러분 모두가 다 갖게 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내가 믿은 지 10년, 20년이 3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말씀이 내게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돌아보며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그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눈을 마음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생각과 마음인지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당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저를 함께 우리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마음을 알게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10년 2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바라보시는 눈이 어떤 마음인지 보기 원합니다. 함께 묵상하며 주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어두웠던 날들을 돌아볼 때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기간이 떠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리셨던 하나님,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아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 원합니다. 임하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곳에 주인 되어 주시는, 이곳을 생명처럼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령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임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써있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성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헌합니다. 나의 양식이 나의 집에 끓이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일천번째 예물과 주일 예물과 건축 예물과 장학 예물, 우리 마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헌신하오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건 누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이 땅 살아갈 때에 세밀한 것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한량 없이 부으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 올리며 이제는 우리의 산 소망 되시며 영원한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심이 주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걷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충만하게 임하시며 축복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